이번 한 주간 그 남전도회 헌신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새벽을 깨워서 이제 예배 나오셔서 이제 특송해 주셨는데 이 첫날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둘째 날 더 많이 나오겠지 했는데 딱 와 보니까 장로님 한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둘째 날 당황스럽더라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오시길래 장로님 한 분 특송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속으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극적으로 한 분이 더 나오셔서 두 분이 특송을 하셨어요. 목요일 날은 갑자기 뜬금없이 김포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큰 감동을 아주 또 선물로 안겨줬습니다. 지난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때는 또 권사님 한 분이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니 이번에는 또 김포에서 그 먼 길을 달려오셔서 감동을 주셨어요.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 새벽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여지껏 안 나오신 분들이 다 나오겠지. 그래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결과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하여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여튼 특송하시느라고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 직장생활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특송 끝나고 박수 칠까 말까 하다가 조그맣게 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고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쭉 느헤미야 2장서부터 6장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였죠. 그때 바벨론의 멸망이 되고 아주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70년이 정확히 지나고 이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고레스가 느닷없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 포로들은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36년 만에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그 기쁨하고 비견될 수 있을 겁니다. 70년이에요. 무려 2배나 가까운 그런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가 정말 독립운동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희는 막 항거도 하고 막 투쟁도 하고 막 폭탄을 던지고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또 쟁취한 독립이었지만요, 이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런 독립운동이 없었어요. 그냥 70년 동안 그대로 노예살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이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유다 백성들 포로를 이끌고 처음 본국으로 귀환할 때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어요. 그때 한 5만 2천 명 정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 2차 포로 귀환은 그때로부터 무려 8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질 않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80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느헤미야였어.
있었던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 일부를 이끌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무려 1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술관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지 않으면 술관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회 중에 이 왕이 마실 술에 혹시 암살하려고 대적자들이 거기에 독을 탔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맛보고 점검해보는, 목숨 걸고 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술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독국물 타면 술관원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왕의 총애와 신임을 얻지 않으면 이거 술관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술관원이었어요. 그 얘기는 즉 왕으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았고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었고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고 포로민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가, 성경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술관원 자리에 올라가서 느헤미야는 모든 명예와 사실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성공적인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 제목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꾼이란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170년 만에 바벨론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땅에서 170년 동안 머물러 살았던 유다 족속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유다 땅에 가본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본 일이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만 그냥 예루살렘이 어떻고 유다 백성이 어떻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것을 신앙교육을 조상 때로부터 그냥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적만 유다 족속이지 실상 이 사람은 바사 제국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이판에 선교를 갔을 때 중국 조선족들 선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그때가 2002년도였는데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불쑥 식사 교제 중에 그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한국과 다른 나라가 싸우면 너희는 당연히 한국 응원하지? 뭐 무르나 만하지 뭐 당연히 우리는 한국을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짓궂은 질문 하나 했어요.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붙으면 너 누구를 응원하니? 그걸 뭘 물어보냐고 막 이래가면서 당연히 중국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약간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중국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대대로 조선인이었고 지금도 조선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뭘 그런 걸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는 식으로 우리는 당연히 중국을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조선족은 한국 사람 아니다, 중국 사람이구나. 다만 그들의 조상이 조선 사람들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예어가,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170년, 200년 가까이를 그 땅에서 머물러 살던 유다 민족의 후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말을 배우고, 어쩌면 이 사람이 유다의 말 히브리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뭐 성경에 그들 기록이 없으니까 뭐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그 자기 언어를 유창하게 잘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너진 성벽 세워야 되겠다. 어찌 보면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 같은데도 느헤미야는 성벽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건 내 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자원하여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게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전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안식일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도 지켰다 뭐 이런 얘긴데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들을 다 성전에 와서 했지만 그들이 그 제사 그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거는 성전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예배하고 이걸 원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린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형식상 제사에 나와가지고 예물 드리면서 형식적인 회개하고 형식적인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너희들 제사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헌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담지 않았던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고 마치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이방 남자들과 간음하는 것처럼 그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태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이제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무너졌던 성전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개한 유다 족속들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다시 그들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성전 제사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볼품없고 초라한 그 성전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벽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결국에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성벽의 기능이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성전이 외부의 침입을 받고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언제든지 이 성전이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늘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기가 200년 가까이 그 이방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의 신세가, 자기 조상들의 그 신세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걸 안 겁니다. 그래 성벽이 지켜지지 않고 성전이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거 안 되겠다. 왜 사람들이 성벽을 안 세우지? 그러니까 아무도 세울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느헤미야의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그 거룩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그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이 아름다운 한생명 공동체를 내가 좀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 무너진 곳을 내가 잘 보수하고 세워서 우리 한생명교회를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렇게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거기에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얘기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에 대한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13년 전에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갔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니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유다 백성들에 관한 안부를 물었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언제나 예루살렘과 그 형제들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에 대한 늘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남전도 회원들의 마음이 이와 같게 되기를 바라요.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 교회, 우리 공동체, 늘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게 있었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마음 안에 늘 그런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던 것이죠.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만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완전히 다 불타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 이웃 국가들로부터 늘 침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면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국 땅으로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본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공동체도 회복되지 않고, 성전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성벽도 회복되지 않고, 공동체도 회복되지 않은 능욕과 환난을 당하며 불타고 무너져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반응을 오늘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는 그대로 주저앉아서요 울고 통곡합니다. 수일 동안 그렇게 울면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형제를 향한 이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자기 동족이, 자기 민족이, 자기 형제가 그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며칠 동안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울 수 있을 만큼 그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남전도 회원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게소 가끔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다 보면 그 화장실에 가보면요 그런 문구가 앞에 써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 별로 안 웃기는군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가 꼭 흘려야 될 것이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 긍휼히 여기는 눈물, 불쌍히 여기는 눈물, 그런 눈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메말라가고 있어요.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도의 눈에도 참 눈물 보기가 요즘엔 너무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꼭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은 여자가 대성통곡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나는 믿어요. 그 모세가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모세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눈물로 간절히 간구했을 때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특별히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그냥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다윗은 절절하게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가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눈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전체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장면을 세 군데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군데만 눈물을 흘리셨던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인류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이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땅에 길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요,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영혼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는 주님은 그냥 뚝뚝 눈물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런 주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울림이 있어서요. 우리가 흘려야 될 액체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땀 흘려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은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게 제 마음에 아주 오래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흘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땀을 흘리는 단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눈물에서 이제는 피 흘리는 자리까지, 정말 아까 김대영 집사님이 그 7 집사처럼 우리 남전도회가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7명이 딱 나왔어요. 저 7분 중에 한 분은 순교할 것 같습니다. 아멘. 김대영 집사님 혼자 아멘 했어? 나머지는 눈치 보면서 안 하네. 근데 그 뒤에 살짝 따라가지고 이종욱 집사님도 아멘 했어요. 그죠? 아멘 했어요? 안 했어. 네.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을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지 땀 흘리고 눈물만 흘렸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중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섬기고 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너 무슨 일이냐 할 때 제 마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제 백성들은 고난을 당한다 하나이다.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했을 때 대뜸 저 예루살렘 보내주세요 라고 할 법도 한데 성경에 보니까 대뜸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왕이 뭐 필요해 얘기하면 왕 앞에 그냥 즉문즉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하문하는데 거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하가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영원한 왕, 영원한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제가 이 왕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겠나이까 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던 이게 느헤미야였단 말이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 보면 10번 가까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그 모든 사역을 기도로 진행해 나가며 마무리까지도 기도로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계속 그 사역을 행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기도로 그 생애를 마감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감할 수 있는 결국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느헤미야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많지 않지만요, 많지 않은데 저는 많지 않은 남전도 회원들이 다 쓰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정말 기도하신 대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이 땅의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소서, 우리 한생명교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원하는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까 7 집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빌립과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사람, 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죠. 나머지 5명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요. 이 두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인가요? 거기서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 여러분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요, 온 뼈가 으스러지고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마지막에 무릎 꿇습니까? 마지막에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평상시 때 얼마나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지요. 그냥 기도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그런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평신도 집사.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평신도라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목회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평신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뭐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제가 2년 정도 우리 교인들 보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보니까요, 저 홍 목사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돼요. 홍 목사님이 매번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아, 이거구나.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이거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 자주 하셨어요. 송 목사, 우리 교인들 만난 거 송 목사 복 받은 줄 알라고. 저한테 늘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만난 거는 송 목사에게 복이야. 보실 때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송 목사 만난 우리 교인들도 복 받았어. 그 말씀 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지금 열심히 그 말씀 한번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그 분량까지 못 찼나 봐요.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절 만난 여러분도 복 받은 게 맞습니까? 그 정도 아멘으로는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새겨 들을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요, 요즘 제가 느껴져요. 정말 내가 무슨 은혜로, 내가 무슨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연약한 종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런 값진 성도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게 요즘 들어서 자꾸 뭉클뭉클 그런 감사함이 막 마음에 생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정말 온유하고 우리 교인들 너무 겸손하고 한결같고 너무 헌신적이고 맡은 바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는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너무 귀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욕심 한 가지만 딱 부리자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불같이 뜨거운 기도의 사람, 전 그거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기도 시간만 되면 조금 아쉬워요. 기도 시간이 딱 됐을 때 정말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막 불같이 우리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막 불로 임하시고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홍 목사님이 몇 번 간증하셨잖아요. 원래 그렇게 기도 못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나 성령을 받고요, 은사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건 자기의 그런 기질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외향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었겠어요? 거기에 태반이 내성적인 사람들이고 조용한 사람들이고 잠잠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120명이 불같이 기도를 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수십만 명이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얼마나 불같이요. 이게 무슨 난리가 났느냐.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이 마가다락방으로 다 몰려갔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가 그런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앞장서서 그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불같은 기도가 우리 남전도 회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좌우로 옆으로 앞뒤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이 붙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불이 붙게 될 때 정말 우리 안에 혹시 무너져 있는 곳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상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 문제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고 해결이 안 됐고 그냥 덮어놓고만 있지, 실상 건드려 보면 그 문제와 아픔이 다시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어쩌면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남겨져 있는 무너진 곳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줄로 알아요. 저는 그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뜨거운 기도의 헌신으로부터 저는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바사 왕국의 그 높은 관직을 포기하고요, 그 부귀영화, 그 안락하고 평안했던 그 사람을 전부 다 그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돼서 초토화가 됐던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돌아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포로 귀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직접 자기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았고요, 초락에 서 있는 성전을 보았고요, 그리고 늘 능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눈앞에서 이렇게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가 나서서 그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 아니도 누가 하겠지,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 많은 사람, 1차 포로기환 때 5만 명이 넘게 돌아갔는데 그 누구도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나서서 세우겠다,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려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170년이 넘도록 그 후손으로 살던,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 본 일이 없었던, 예루살렘을 본 일이 없었던 느헤미야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일 내가 해야 되겠다. 왜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무도 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 할게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내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내게 원하신다면 그게 내게 주신 비전이다, 내게 주신 꿈이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이구나, 내가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앞장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헌신할 것이냐. 느헤미야는 그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자기가 포기해버렸어요. 나중에요, 그곳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요. 그리고 자기가 술 관원하면서 왕으로부터 받았던 여지껏 모아놨던 재산을 가지고 12년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월급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월급 받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너스 조금만 늦어도 머리띠 두르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느헤미야는 12년을요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꾸짖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몸은 물리적으로 1500km나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 가능했고요, 이 헌신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헌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을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드리려면요, 그건 입술의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된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하면서요, 이 헌신 예배가 그냥 연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들,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앞장서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가 4장의 외부의 침입을 받고 5장에서 내부의 분열이 생기고 6장에서는 수많은 살해의 위협과 음모 속에서도요, 그가 끈질기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서요,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에는 그 성벽을 완공을 하게 되고요, 52일 만에, 기적이에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을 하고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더불어서 그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요,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한 사람의 눈물이요, 한 사람의 희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열매를 수없이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밀알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땀 흘려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생명 공동체,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견고하고 신실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